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종은 다만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난방기도 껐고 여러분께서 다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제가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데 정말로 회개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회개란 게 무슨 말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바삐어서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삶이 삶 같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면 삶에 문제가 없어야 해요. 있다 해도 극복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삶, 회개가 없는 삶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복음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현실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지요.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한 삶은 또 어떤 삶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개가 이루어졌으며 회개한 후에는 또 어떻게 살았는가?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십자가 이전의 제자는 사실상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회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가까이 두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있기까지 그들을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 변곡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생각과 다르구나. 저분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길을 갔죠. 제자의 수에서 탈락했습니다. 다른 제자라 해서 사실상 유다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 저마다 한 자리 차리하려고 그랬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할 것이냐? 기회를 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 어떻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가운데 앉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럼 가운데 자리가 무엇이고 좌편이 무엇이고 우편이 뭔가를 생각해야지요. 야고보와 요한과 이들이 말하니까 다른 제자는 미처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십자가였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이 영광,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지는 않았겠지만 좌우장 그런 분위기였던 것을 가룟 유다는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제 길을 갔죠. 제자가 생각한 영광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유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보통 신앙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나머지 10명의 제자의 반응을 마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나옵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내가 먼저 말할 걸 저것들이 먼저 선수 쳤다. 이거지요. 다들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무려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잘 나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여자를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여자가 한 일, 300데나리온이나 그 값이 나가는 향유를 허비해버린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 제길을 갑니다. 유다나 다른 제자나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다만 다른 제자는 유다와 달리 어정쩡한 사이에 십자가 사건이 닥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랬던 저랬던 십자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부활과 승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충격의 광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한순간에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의 제자처럼 달라졌는가 질문해야 해요. 나는 왜 그런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때 제자들은 그걸 겪고 나서 자기들이 겪었던 일을 나만 알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걸 전해야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그동안 겪었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느 순간에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을 겪고 난 후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필요하지 않는 삶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알아요? 열매로 알지요. 삶의 모습이 어떤가 이걸로 알지요.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가 말하는 얘기며 복음이라며 기쁜 소식이라며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이 얘기 자체 그대로 보면 이건 복음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복은 돈이잖아요. 건강이잖아요. 그런다면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이것은 영락없이 구약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쩐다는 이야기는 삶의 변화를 겪은 이전의 요구였으며 그때나 통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이 어디서 나뉩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이지요. 사건을 기준으로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사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구약과 신약이 어디서 나뉩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그 시간에 따른 그 과정을 보면 그것은 구약 시대예요.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에서 구약 시대의 인물, 선지자 중에 가장 최고로 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복음서에 나오는 신약의 인물이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구약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중요한 것은 바로 구약의 끝자락에서 신약시대 초입에 걸쳐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다 겪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태어나 예수님을 만나고 신약시대를 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현실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뭐냐? 삶이 변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제자처럼 우리가 복음을 안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제자처럼 반드시 변화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은 있으나 마나예요. 왜 율법주의 하면서 그게 나쁜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기독신앙인의 대부분은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활동하시는 성령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저러한 일을 겪고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겪었던 그러한 일을 직접적으로 겪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부활 사건을 본 적도 없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말씀, 그들이 현실적으로 전해주는 말씀으로 삶이 제자와 똑같은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지금을 사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변화를 겪었던 제자와 같은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삶의 가치, 삶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육체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육체의 요구를 떠받드는 삶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요구를 떠받드는 삶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들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해요. 거기에 참다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단지 잘해야 뭐 담배 안 태우고 술 안 먹고 뭐 이 정도예요. 여전히 육체의 요구를 떠받들고 삽니다. 신앙조차도 영혼의 세계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육체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이 세상 삶, 육체의 요구가 그들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다녀도 회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이유입니다. 천국이고 영생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믿었고 영생을 현실적인 사건으로 인식했다면 그렇게는 안 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어떤 때가 물을 익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열었습니다.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메타노이에테 회개하라 이러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리 전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믿어요? 첫째 회개해야 해요. 그래야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현실 세계에 실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려면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며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여 계시는가 알 도리가 없다면 미안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회개했다 할지라도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만큼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지요. 대부분의 신앙인이 착각합니다. 자기가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많은 거죠. 믿는 것도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혼자 생각이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 부정이 없고 육신의 요구를 조차 살면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든 천국이든 보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라야 영생을 논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목표로 이 세상을 살 능력이 생겨요. 이 세상을 왜 사느냐? 영원한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준비하는 삶이어야겠다.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애쓰며 사는 것은 곧 영생,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은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그 전 단계로서 이런 삶이 좀 있어요. 조금 불편이 있는 이런 삶 말이죠.
부활 사건은요, 영혼의 세계에서 죽음이라는 사태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삶에서 영원한 삶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로 딱 정리하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튼 문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인데요, 이 삶의 양태에 따라 영원한 삶이 목표하는 바 영생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말 것이냐 결정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는 이 삶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의 삶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은 회개로 시작합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복음의 가치 자체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자기에게 유리하다 싶은 것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세계를 여기서 맛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바랍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그 세계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른바 변화산 사건입니다. 사역 도중에 어째서 그러셨겠습니까? 장차 있을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나중에 다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이거지요. 마가는 복음 전파 초기 당시의 사정을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제자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러니까 복음 전파 이전에 뭐예요? 회개예요. 카이 엑셀돈테스 에케릭산 히나 메타노신, 카이 그러므로 엑셀돈테스 나가서 에케릭산 전파하고, 히나 뭐뭐 하도록, 무엇을 말입니까? 메타노신 회개를.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천국이 곧 다가올 텐데 그때 당시 시점에서요, 천국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회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회개했는가?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또 회개한 사람은 어떠한가? 신앙을 가졌다면 적어도 생각이 여기에 미쳐야 합니다. 왜냐? 회개가 없으면 천국이 바로 곁에 있어도,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도 알아차릴 방법이 없어요. 유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 즉 삶이 회개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무엇이 보입니까? 천국은 안 보이고 눈앞에 이익만 보입니다. 무엇이 사는데 유리한가?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니 무엇이니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가봐야 하는 것이고,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죽어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내 삶에 개입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 때문입니다. 애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뭘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겠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좋은 데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맛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이란 말 여러분 잘 아십니다. 바실레이안 톤 우라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안 투 대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유대민족은요, 나라를 가져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처음이다 할 정도예요. 솔로몬 하지만요, 잠깐 그때뿐이었고 그때 나라 개념도 우리하고 좀 달랐어요. 영토도 구성원도 사실 불분명했습니다. 민족은 있었지만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에게 나라라는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나라 곧 바실레이아는 영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다스리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런 의미로 썼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이란 말은 말 그대로 뭐 어떤 나라지요. 그 하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상적인 나라, 천당, 극락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죽으면 흔히 천국 같다 하지 않습니까? 천국인 걸 봤습니까? 안 믿습니까? 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냥 덕담이에요.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이 나라를 벗어나는 것 이 정도지요.
죽음을 삶의 변곡점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사는 이 나라에서 어디 저 나라, 여기와는 다른 저 나라 옮겨갔다 이렇게 받아들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곳이냐 저곳이냐 이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당시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요, 지금 우리와 달랐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이 나타나 다스리실 것이다.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지금 우리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이었습니다. 다들 야단이 났습니다. 요한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들이 호산나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 말입니다. 구원하다, 구출하다는 말, 야샤와 요청을 뜻하는 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하여 주소서. 어디서요? 로마의 압제에서. 호산나는 왕자에 오르셔서 다스려 주시라는 염원을 담은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영광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거 생각하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왕자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자기들 관념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여전히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진화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라 그럽니다. 나는 그 덕에 복 좀 받고 살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달렸습니다. 세상은 비꼬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그러면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이 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은 그래, 좋다 유대인의 왕 이랬을 거라는 얘기가 똑같은 글자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랬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천재지만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신앙의 상당수가 복음의 첫 문장조차도 해결 못한 거예요. 마태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해결하라 했습니다. 가까웠다. 그 시기가 닥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 이거죠. 당시 호산나를 외치던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처음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에 대해서 가닥이 잡혀야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어떤 행위를 하였다는 겁니다. 나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하셨습니다.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아니하셨습니까?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육체의 죽음이 삶, 조회를 어떻게 못한다는 사실을 그로써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그래야 산다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논리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요. 너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다. 영적이란 게 뭡니까? 로기코스, 로고스에서 온 것입니다. 논리나 이성을 말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본다면 이 육체의 삶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이런 육체로서 사는 삶의 가치가 뭐냐? 영원한 삶을 엿보는 그림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감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실제 삶은 지금 이런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이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이거지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현실의 세계, 곧 경험의 세계로 가져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다들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안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수준인 줄 알아요.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 앞에서 큰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래 괜찮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후련하지 않습니까? 그 후련함이 회개의 증거인 줄 알아요. 자기 혼자서 원맨쇼를 해놓고 말이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뿐이에요. 회개는 그 말 아닙니다. 메타노에오입니다. 명사로는 메타노에아입니다.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다르게 마음 먹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아예 달라진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 이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데요. 회개한 이후에는 다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는 복음의 시작이며 천국의 조건입니다. 메타는 변화를 뜻합니다. 메타란 말이 앞에 붙었으면 다 변하는 거예요. 노이아는 마음을 뜻합니다. 노이아의 원형이 노에오로 자각하다, 지각하다, 깨닫다, 알다, 인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초점은 뭡니까? 무엇인가를 깨닫고 마음이 바뀐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기독신앙인에게 마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회개의 실제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메타모르포입니다. 이거 메타 나오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합당한 악시오스입니다. 대등한 가치를 말합니다. 누군가 회개했다 하면 거기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삶이 어떤 모습인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과 대등한 가치가 삶에서 드러나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요, 뭐 먹을 것도 있어야 하고 입을 것도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죠. 돈은 있을 만큼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탐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다 이러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삶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삶이 재물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한편으로 필요하면 주신다는 것이 우리 복음의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재물만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든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며 둘러대는 거예요. 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분위기 자체만 놓고 보면 뭡니까? 회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 살았습니다. 4명의 자녀를 양육했고 어제 큰애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저와 제 아내는 교회 사역 외에 별도로 돈 벌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아닙니까?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계시는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오로지 헌금으로만 먹고 살자. 저는 여기서 무슨 능력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만으로 살 수 없다면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아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돈이 개입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요즘은 목사가 은퇴하면서 얼마 내놓으라고 대놓고 그런답니다. 평생을 목회했으면서도 회개 문턱에도 못 가본 겁니다. 회개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뭐 이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어야 해요. 그래야 돈이 판치는 그런 세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삶인데 왜 회개합니까? 교회 안 나가도 난 잘만 먹고 사네 그런 사람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렇다면 절에 다니는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 교회든 절이든 가서 돈복을 받으니까요. 회개 없이 천국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살아계신다는 것인지 경험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믿음대로 살아봐야 믿음의 맛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도연이가 주인공 신혜라는 역할로 나옵니다. 원래 이 얘기는 이청준이 쓴 벌레 이야기가 원작입니다. 신혜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어요. 딱 그 여자에게는 남편과 아들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에 죽어버리고 영화가 시작해요. 그 마음을 추스리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전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데를 가겠다는 게 밀양이에요. 밀양이라 이름이 그러잖아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삶이 또 내 생각과 달라요. 거기 가서도 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당해서 죽고 말아요. 그때까지 남편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대신한 아들까지 살인범에게 죽었습니다. 삶이 무너졌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근처 약국을 운영하는 여자 집사를 따라 교회 다닙니다. 교회라 해서 뭐 사람 사는 모습이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시야를 이렇게 그 영화에서 미장센이라 그럽니다. 장면을 비춰줘요. 다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서 그나마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다는데 이게 위안을 삼았습니다. 교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희망을 걸어보자 그랬습니다. 마침내 어느 순간에 신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느낌입니다. 새 삶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주기도문 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용서해 줘야 한다는 강박감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인범을 교도소로 찾아가고 직접 만나서 나는 당신을 용서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막 말려요. 뭐 그렇게까지 할 게 있냐. 용서했으면 그것으로 끝났지. 그때야 뭐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내 자신을 위해서 가야만 한다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꽃을 하나 들고 교도소를 갑니다. 내가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면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사실 쉽지도 않았어요. 반드시 이것은 극복해야 하는 트라우마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변했는지 타인의 눈을,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의 눈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면회를 딱 했는데 살인범이 뭐 부처님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평안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며 당신을 위해서도 평생도록 기도하며 살겠다 그럽니다. 얼핏 보면 좋은 말 같은데 분위기가 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이 휩싸입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는 것이 오히려 알 수 없는 불쾌감을 줬어요. 용서는 내가 해줘야 하는 것인데 나를 빼고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둘이서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회개고 용서고 구원이고 다 좋은데 피해 당사자인 나를 빼고 누구를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자기는 이렇게 괴로운데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해자는 마치 부처님처럼 평온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면허서를 나온 신혜는 말로 할 수가 없었어. 한동안 넋 나간 사람이 있다가 쓰러집니다. 이후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원작자가 이 이야기에서 회개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시내가 느꼈던 것은 자기도 알 수 없는 배신감 내지는 소외감 이런 거였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살인자의 평온한 모습에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는 것은 그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 회개라면, 그런 것이 구원이라면 더 이상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죽였으면 그 때문에 고통받는 유가족이 빌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셀프 은혜로 퉁쳤다는 거예요. 셀프 회개, 셀프 구원이 오늘날 교회의 판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도 안 주셨는데 혼자 구원받았대요. 혼자 회개했대요. 뉘우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단지 자기 기분입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고백으로 큰 짐을 떨어버린 데 대한 자기 만족감입니다. 거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없는 심리적 평안을 가지고 나는 회개했다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살인은 했지만 이제 내가 참으로 뉘우쳤으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살인한 거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궤변입니다. 지난주에 앞으로도 지을 죄 모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답니다.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있어도 없다. 앞으로 죄를 지어도 없답니다. 궤변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죄. 자, 죄라는 말을 여러분이 제가 두 단어를 언급할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보통 그런 죄는 오펠레마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가 그겁니다. 오펠레마. 이것은 허물이나 빚진 것을 말합니다. 의무나 은혜 입은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빚진 거예요. 그건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 보편적으로 말하는 죄 사함할 때 죄는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요, 오펠레마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마르티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마르티아가 없으면 오펠레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펠레마는 해소했다 하더라도 하마르티아를 해소 못하면은 또 오펠레마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는요, 죄라고 번역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죄는요, 오펠레마입니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딱 찾아보면은 비극에서 주인공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주인공 자신의 선천적인 결함이나 성격.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 놓고 그 밑에 나온 말이 중요해요.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한국말로 번역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죄는 뭐예요? 오펠레마예요. 살인범이 신의 아들을 죽인 행위는요, 죄 오펠레마입니다. 하마르티아가 없었다면 물론 애초에 그런 일도 없었겠지요. 죄를 사했다. 죄가 없어졌다고 하마르티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마르티아가 없으면 그런 죄도 없겠지요. 살인범은요, 오펠레마를 사함받았다고 착각하고 일시적인 평안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아직 하마르티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요, 깡패로 살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도둑질을 하다가 살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도로 도둑질 하잖아요. 왜 그래요? 회개, 하마르티아를 없이 하지 못하고 겨우 오펠레마가 한순간 없어지는 걸 가지고 회개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옛날 습성이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마르티아를 해결한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 말씀하셨을 때라든가 죄에 대해서 주로 하마르티아가 많이 나옵니다. 다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야 삶이 바뀝니다. 하마르티아는요, 죄가 아닙니다. 판단 착오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판단의 착오를 일으키겠는가? 이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판단할 때 근거가 뭡니까? 자기 경험입니다. 과거예요. 과거가 아주 좋았던 사람은요, 세상을 좋게 봅니다. 과거에 나쁜 경험 많고 피해를 많이 입은, 누구한테 둘러먹히고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사람만 만나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게 만들어가면 어느 시점에 지금 삶은 과거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이 나오는 거죠. 과거 경험에 왜곡이 있으면 판단이 어그러집니다. 대부분은 왜곡이 있는 자기 경험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 때문에 판단은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 열매로 합니다.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그날따라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중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고기잡이를 마쳤고 그물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허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완곡하게 말하지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해봤자 뻔하겠지만,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어쩌겠습니까? 한 번은 내려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해봐도 안 잡힐 것이다. 이거죠. 어쨌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몬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을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마르톨로스로소이다 이랬습니다. 뜬금없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물고기 잡으라 물고기 잡은 것인데 잡았는데 많이 잡혔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그게 왜 오페일레마입니까? 아니지요.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나는 하마르톨로스로소이다 이렇게 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라고 번역하면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업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말 같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졌어요. 그 순간. 아, 이게 웬일인가? 평생 살았던 내 경험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마르톨로스로소이다 이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기 경험의 세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판단착오가 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쉽사리 오페일레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가 판치기 쉽고 거기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회개의 삶은요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삶입니다. 자기를 버려 하나님을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것은 지킬 것이 아닙니다.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 도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요 자기라는 것을 버려 초월적 자기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워낙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내가 나를 부정해 버렸습니다.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없어지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나를 부정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죠. 이 문제예요. 뒤집어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남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 기독신앙인도 살다가 별별 일 다 겪습니다. 어려운 일 겪고 그때 뭐를 합니까? 그래 내가 나를 내려놔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이라는 뒷배를 알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전환점 이것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 삶을 삽니다. 단순하게 보면요 삶이 나를 만들어요. 삶을 지배하는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생존, 살아남는 것입니다. 어느 편이 살아남는데 유리하냐? 이런 환경이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죠. 인간 사회는요 도덕률이 있습니다. 도덕률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개념입니다. 혼자 살면 도덕률이라는 거 필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없으면 내가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국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가자는 거예요. 대표적인 도덕률이 뭔지 아십니까? 10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히브리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뛰쳐나왔습니다. 무지렁이 같은 히브리 백성에게 광야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힘센 놈이 다 차지했어. 너무 것도 빼앗아올 수도 있고 너무 안에 이쁘면은 상대 그 남편 죽여버리고 데려올 수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 상태로는요
백성이라는 공동체 전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곧 율법조차도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초점입니다. 공동체가 존속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거기에 속한 개개인이 존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바로 이런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육체적인 존속,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의한 생존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푸뉴마에 의한 생존, 육체가 아니라 푸뉴마로 사는 거였습니다. 지난 경험은요, 사실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많은 왜곡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제 결혼식을 어떻게 치렀습니다. 생각보다 잘했어요. 누가 잘했고 어떻게 잘했고 이런 일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렇게 예상 못해요. 이미 지나가고 난 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할 뿐이지요. 자기 경험이 사실이었다면 그 경험에 의지해 산 사람 모두가 성공했어야 합니다. 죽날까지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합니다. 어쩌다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요, 어쩌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답 없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자기 경험의 세계를 믿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을 믿겠다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예수님을 믿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뭡니까? 나는 죽어도 아버지와 관계는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생존이 지상 목표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지상 목표는 단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했던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가까이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들 변화한 삶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삶이 뭐였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복받고 잘 살자가 아니었어요. 복받고 잘 살자 좋습니다. 구약시대입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조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는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면 다 끝난 일입니다.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기대가 있다면, 아버지께 어떻게 하시는 것을 살면서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삶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삶에 대한 기대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마음을 달리먹는 겁니다. 나를 버려 아버지를 얻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가 사는 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 것인지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가치로 세상을 살겠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없고 아버지만 계시다. 아버지를 최고 가치로 여기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살아계신지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